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귀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 귀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수요예배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 룻이 당당히 다윗의 중조모가 되고 다윗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올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는 단순히 시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하고 섬긴 착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룻기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이러한 은혜는 오늘 본문 가운데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문구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인생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의 인종이 어떠하든지 과거가 어떠하든지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나눴지만 룻기의 배경이 된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너무나도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죠. 이건 역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시대에서든지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참 많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원래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이 들자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이 모압이라는 민족은요 이스라엘과 굉장히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민족이었죠. 이 모압 민족은 시작될 때부터 굉장히 비극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게 돼서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가 끊기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롯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술에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각각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민족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비참하게 시작한 민족은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한 일들만 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이 모압 민족은 이스라엘을 대적을 하죠. 자신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더러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고, 사사 시대에도 계속해서 모압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돌보지 않고 오히려 저주한 이 모압을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결국 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총에 들을 수 없다는 법까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흉년이 들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부부가 그냥 모압 지방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멜렉이 먼저 죽죠. 그리고 이 나오미가 자신의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두 아들마저 죽게 돼요. 결국 이 집안에는 시어머니 나오미, 두 모압 여인만, 이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만 남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가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가려 할 때 이 두 며느리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죠. 그때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은 사람이 룻이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고 지난주 나눈 것처럼 룻기 1장 16절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 두 여인이 이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온 베들레헴 땅 역시 이 두 여인이 살기는 너무나도 어려웠었죠. 이 룻이 얼마나 비극적 인생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방 여인이었고 결혼했지만 일찍 남편을 잃었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시어머니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와서도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왜 룻이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기를 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을 하는 것이죠. 나오미 역시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마라는 고통, 괴로움이란 뜻이죠. 나오미 역시 모압 땅에 가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살기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서도 기쁨이 고통과 슬픔으로 또 괴로움으로 변하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괴로움과 고통을 나오미만 받은 것이 아니라 룻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룻이 뭐가 대단합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 이것이 그녀의 이름이에요. 언제나 그녀의 이름 앞에는 모압 여인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이방인이 바로 모압 사람이었어요. 가난했고 과부였고 거기다가 천대받는 이 모압 이방인의 신분까지 어느 것 하나 롯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룻은 오늘날 치면 이 유다 땅으로 이민을 온 거예요. 시어머니 따라서. 그런데 그 앞에 달라붙는 너무나도 안 좋은 말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어떤 좋은 조건 하나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룻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룻을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룻기라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룻기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문체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중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룻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함,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보호 아래 거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이방인 룻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어떻게 룻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룻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멋진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이 보아스는 룻의 시아버진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법인 계대법, 즉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준비하셨죠. 그리고 이 보아스와 결혼을 통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오벳은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게 되고, 또 이새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을 낳은 거죠. 이렇게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 보아스, 이 멋진 남자 보아스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인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마태복음 1장 그 예수님의 족보, 다윗의 족보를 보면 보아스는 누구에게 태어났느냐? 바로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이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이었어요. 이때 라합도 천대받고 무시받는 인생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당당히 이 다윗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과 룻 모두 태생적으로나 신분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다윗의 족보,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없는 인생이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함으로 이 놀라운 일을 있게 된 것이죠. 보아스가 특별히 이 모압 여인은 룻을 좋게 보고 아주 안타깝게 보고 사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겠지만 또 이 태생에도 이렇게 별로 태생도 분명히 영향이 있는 거죠. 자기 어머니 라합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고 당당하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선택해서. 그래서 룻이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이 말을 한 게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을 보면서 자기 어머니 라합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룻이 더욱더 귀하게 여겨지고 사랑스럽게 여겨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아무 남자나 아무 사람이나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룻의 아픔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이런 정말 아주 세밀하고 아주 준비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날개 아래, 자신의 품 아래 보호를 받기 원하고 거하기 원하는 사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비극이 있다 할지라도 또 많은 실패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룻처럼 하나님 옆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고통받고 싶어 고통받겠습니까? 실패하고 싶어 실패하는 사람도 없어요. 때로는 나의 실수가,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실패가 되기도 하고 고난이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이 처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자신이 선택한 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 나오미를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이 일이 베들레헴에 알려졌고 보아스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또 함께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좀 알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인생이 되었다면 우리의 믿음과 삶이 좀 사람들에게 좀 보여지고 알려져야 돼요. 룻이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그의 삶이 엉망이었다면 이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이런 기회조차 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결국 그 믿음과 삶이 일치된 룻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것이 보아스까지 관심 갖게 되고 감동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참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장면이 너무 드라마틱하죠. 우리 2장 3절 4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다음 말씀 중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밭에 가서 이삭을 주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우연하게 들어간 밭이 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밭 가운데 어떻게 보아스 밭에 우연히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에게는 우연히는 없죠. 우연. 여기서 우연이란 말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룻이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이라는 거, 우연. 나중에 딱 돌이켜봤을 때 내가 하필 보아스라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밭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우연히 당신의 밭에 들어가서 당신을 만났는지 참 우연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우연이 아니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룻 역시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 밭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보아스의 밭이라는 걸 결코 알지 못했죠. 때로 우리의 삶도 그렇죠.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살지만 그것이 어떤 일인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우연히 그 밭에 갔지만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침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왜 힌내라는 말인데요. 왜는 접속사이고 힌내라는 거는 감탄사래, 보라. 결국 이 말은 그런데 보라 이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장면을 좀 집중하기 원해서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학적 표현. 보세요. 룻은 우연히 그 밭에 갔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자, 봐라.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순간을 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인도하심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자 하는 사람을 결탄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룻의 축복은 존재합니다. 시대가 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력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수없이 많은 우연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을 때는 우연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우연은 하나님의 계획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삶이 준비되었을 때 마침 그때에 정확한 그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복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룻의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또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룻에게 너무나도 세밀하고 너무나도 귀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룻처럼 살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선택했고 그 믿음으로 평생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줄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믿음 붙잡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보호 아래 살기를 믿음으로 선택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끊임없이 주님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룻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 나온 룻을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만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영상으로 수혜배드리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